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말세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그 말세 시대의 흐름이라 함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나 중심의 예배에 실패된 불신자들의 모습 그대로의 삶이 말세 시대의 흐름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라고 하셨고 하나님 자녀가 누릴 기도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셨고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끔 기도하라 하셨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것이냐? 세상은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딱 한 가지가 없어서 멸망받는 곳이고 그 없는 한 가지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진 자로서 그 세상에 복음을 전달해 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불신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의 내릴 수 있는 말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정의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불신자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있을 수 있지만 불신자들은 딱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 왜 인간에게 행복이 없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익숙하시죠? 복음편지 1과에 있는 제목입니다. 왜 인간에게는 행복이 없는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이루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없는 그 행복을 찾아서 지금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왜 세상이 망해가고 있는가? 물론 복음이 없어서 망하고 있습니다. 왜 불신자들의 행복이 없는가? 물론 복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들이 망하고 행복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전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포장되어져 있냐? 좋은 것으로 포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것들이 절대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뭐가 좋은 거냐? 우리가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더 편리하게 사는 것들, 성공하는 것들, 우리 가정 화목하고 우리 자녀들 잘 되고 이번에 수능도 있지만 수능 잘 봐서 서울대 가고 대기업 들어가고 판검사 되고 또 아프지도 않고 아프더라도 금방 낫고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좋은 것들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좋은 게 아니라 오직 복음만 좋은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서의 복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세상은 우리가 증언하는 것들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만 증언하고 있는데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을 그들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상은 멸망 가운데 있고 여전히 불신자들은 불행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는 당연히 그들과 다르게
행복해야겠죠. 여러분들은 복음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이번에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동안에 전도 캠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그 서두로 제가 복음 증거할 때 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있지만 복음 하나 없어서 멸망하고 있는데,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이루는 것도 없지만 나는 그 누구에게든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나는 너무 행복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에게 이 행복을 당신도 누리게끔 내가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이 한 가지를 당신에게 전해주고 싶다라고 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그 시간표가 되어서 그분이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참 복음으로 행복하길 원하는데, 본론으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지난주에 청년들에게 한 가지 부탁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청년들이 오랫동안 말씀과 예배와 훈련을 통해서 너무 잘 컸어요. 제가 키운 건 아니지만 너무 잘 컸어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의 말씀도 잘 붙잡고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하고, 우리 청년들이 너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이쁜 청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한테 잘 안 맞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들었을 때 모세의 반응을 아십니까? 모세는 근본적인 불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면서, 나는 지금 80세 노인이고 인생 완전 실패하고 지금도 가진 거 지팡이 하나밖에 없고 장인 집에 얹혀 살면서 그 양치는 거 대신해주고 있고 나는 말도 못하는데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하는 게 모세의 반응이에요. 자기 자신과 안 맞는다라는 것이죠. 저의 평생의 언약인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 내용에,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태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예레미야서 1장 6절에서 예레미야의 반응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나는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라는 불신앙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나와는 안 맞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맞는, 나에게 좋은, 내가 원하는, 내 귀에 듣기 좋은, 내가 지금 쉽게 할 수 있는 것들로 우리는 말씀을 잡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어디 가서 엉뚱한 데서 붙잡고 오는 것은 아니니까 나쁜 것은 아닌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놓치고 어디 지엽적인 것을 붙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큰 문제가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엉뚱한 것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주로 보셨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아서 엉뚱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게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냐?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 강단 말씀 본문이었죠.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오늘 강단 말씀하고 연결되어지고 이어지는 말씀이죠.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겠죠. 제가 여기에서 성경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께 하나님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요한복음 4장 24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영으로 계셔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출애굽기 3장 14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이신데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에 의한 피조물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그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까지 알고 나서 저에게서의 결론이 오늘 본론 1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저의 평생 언약인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자주 이 성구를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제가 다른 많은 것들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증거하는데, 저는 저에게 주신 평생 언약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미국 법정의 모습을 봤는데 우리나라의 법정도 잘 모르지만 특이한 모습이 범인이 저렇게 앉아 있고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 나와서 그 범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고 나쁜 짓을 했는지, 그래서 정말 판사님께 형벌을 내려달라는 식의 내용을 이제 글을 써와서 그거를 쭉 읽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범인들의 모습도 보여지는데 너무 뻔뻔해요. 아무렇지도 않고 표정에 아무런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더라고요. 어떤 것을 보니까 어떤 판사하고 범인하고 이렇게 마주 섰는데 그 판사가 범인을 보고서 혹시 어떤 중학교 나오지 않았냐고 그런 말을 하니까 그 범인도 그 판사를 보면서 그 판사가 누군지 알게 된 거예요. 중학교 때 친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가웠는데 반가움은 잠시고 판사 앞에 범인으로 선 자기 모습에 이제 너무나 부끄럽고 절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부짖는 모습도 봤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해도 너무한다라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것도 충분한데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이것도 너무나 큰 은혜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제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별로 그렇게 복음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증거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에 빠지는 저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꾸 제가 다른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 대한 구원을 영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은 성취하셨습니다. 제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아무런 자격도 없고요. 제가 구원받는데 어떠한 공로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저는 구원받기를 바란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저는 기도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것, 그 결론 말고는 다른 게 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결론이 내려지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말씀 앞에서 결론을 내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저에게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걱정하거나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혹시 제가 염려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금방 저를 일으키실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또 본론 두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근데 그 영생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됩니다. 오늘 강단 말씀에서도 나왔지만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가운데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이제까지 여전히 좋은 게 좋은 것으로 남아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정말 가장 최고의 지식인 이유는 사도행전 4장 12절대로 우리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세상에 어떤 많은 지식이나 세상에 많은 가치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야 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더욱더 알아갈 뿐인데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더욱더 알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을 본론 3번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식으로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알고 있는가라고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30cm 정도밖에 안 되는 이 거리가 너무나 멀어요. 그래서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거리가, 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저도 잘 모르는데 신학적으로 헬라어에서는 지식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노시스라는 것과 에피그노시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노시스는 그냥 말 그대로 지식인 것이고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에피그노시스는 이제 에피라는 게 위로부터 뭐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 완전하게 철저하게 정확하고 올바르게 아는 것, 그것을 에피그노시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노시스가 에피그노시스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아는 것, 알미라는 것이 거기에서 이응을 시옷으로 대체해서 아는 것이, 알미라는 것이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이죠. 지식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우리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라고 오늘 강단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진짜 아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아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강단 말씀 본문이기도 했지만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무엇을 구하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일에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되어지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 우리는 생명 살리는 열매도 맺어야 되지만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삶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될 것이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스라엘이 정말 구원받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딱 오늘 강단 31번대로 말세 시대 흐름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닌데 그 올바른 지식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의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8절 말씀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에서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있게 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냐?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단 말씀 결론 1번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 자녀를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강단 말씀에 순종해서 결론 1번 우리에게 주신 실천사항 첫 번째대로 말씀으로 하나님 자녀의 그 축복을 확인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도 본론 이대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하나님과 함께 하였도록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하나님이 우리로 그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셨는데 흑암의 권세를 멸하시는 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이죠.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게 우리에게 제사함, 참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본론 두 번째 그 내용들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말씀을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그리스도의 삼중직, 정말 복음을 누린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을 읽었는데 3절부터 9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사람들에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말세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내용이 오늘 강단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서. 그죠?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우리가 맹인처럼 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결론으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마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그노시스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에피그노시스가 되도록 우리에게 알미 아닌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알아가야 되냐?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 성취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선포된 말씀, 강단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이 함께 할 때만 비로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RTS에 있는 동안에 가장 여러 가지 받은 응답과 은혜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응답 중에 하나가 성경 읽기였습니다. RTS에 있는 동안에 성경을 7번을 읽었는데 아마 저 혼자 하라고 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럼 왜 했냐? 그것을 했는데 우리 동기들과 함께 했습니다. 왜 했냐? 그 시작은 분명히 동기였습니다. 어떤 동기가 있었냐? RTS에서 매년 성경고사를 보거든요. 그래서 성경고사 준비도 할 겸 해서 그냥 성경 읽기를 했는데 그냥 읽은 게 아니라 지금 우리처럼 이제 분량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것을 읽으면서 이제 6명, 7명이 같이 했었는데 읽으면서 또 그 분량에서 또 나눕니다. 나눠서 각자 문제를 만들어 오게끔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모여가지고 그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읽었으면 맞출 수 있을 만큼 쉬운 걸로 가능한 객관식으로 그렇게 해서 읽지 않거나 문제를 내지 않거나 하는 사람들은 벌금도 내고 이것을 하다 보니까 성경고사는 너무나 쉬웠고요. 이것을 계속 지속하다가 7도까지 했습니다. 너무 그게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참 은혜가 그 가운데에서 우리 동기 가운데 막 리더 역할을 하는 친구들도 세워지고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는 영적인 부분에서 좀 약간 리더 역할도 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성경 읽기 하는데 혼자서 잘 안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뭐 문제를 내라 이게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닌데, 어차피 읽어야 될, 평생 읽어야 되는 성경인데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막 성경을 보자마자 달려들어서 찍고 불태우고 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건 별로 문제되지 않는데, 성도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불신자와 같다면, 전혀 관심이 없어서 집에 어딘가에는 있을 건데 먼지 잔뜩 쌓여서 그렇게 방치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어차피 읽어야 되는 성경의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취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과 말에서부터 정말 복음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누린다라는 게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 복음적이라는 것은, 복음은 어쨌든 살리는 것이고, 복음은 어쨌든 힘주는 것이고, 복음은 어쨌든 은혜받게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면서 내 생각과 말에서부터 나를 살리고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은혜가 되는 쪽으로 생각과 말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강단의 말씀 그대로 선포하시면 됩니다. 다른 이들에게도 복음적으로 그를 살리고 힘주고 은혜받게 돕는 생각을 하시고 말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선포된 말씀 강단입니다. 저는 강단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완전한 해답이고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은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돼서도 안 돼요. 우선순위라 함은 다른 것들과 비교해가지고 1순위 이렇게 되는 게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과 복음은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해답을 강단을 통해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강단 말씀에 어쩌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저는 집중합니다. 제가 오늘 강단 말씀의 내용들을 가지고 조금 더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원고에 그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오늘 같이 1부 예배, 2부 예배, 솔직히 1부 예배 때는 제가 우리 딸을 보고 있어가지고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는데, 2부 예배 때 드린 말씀 가지고 지금 그때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은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강단 말씀에 한번 생을 걸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확인하게 하세요. 저는 모든 것들 가운데 강단 말씀으로 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성경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알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무엇이냐? 은혜와 평강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조금 더 복음적으로 바뀌어 있고,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이 주시는 여유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더 알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더 풍성히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경과 하나님 말씀 강단을 통해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누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가다락방교의 모든 성도님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